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4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15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90장을 찬송합니다. 주야의 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이 귀한 시간을 지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생각을 앞세워서 주님 뜻 거스려 왔던 불의한 우리의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속히 응답하고 주님께 말씀으로 결심하고 다짐했던 믿음의 약속들을 지켜 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또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이 귀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세상의 일과 바꾸지 않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 가운데에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도들 가정에 형통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 마음속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성도들과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또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공의롭지 못한 일들 앞에 서 있는 인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 곳에 하나님이 평화를 선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불러봤는데 다시 한번 연속해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항상 이 찬양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듣고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고 났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흡족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이룬 목표를 가지고 첫 번째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한 지파 안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블레셋도 물리쳤고,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이제 이 땅 사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해서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 대로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나라가 평안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생각해 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전에 모셔오는 거였지요. 모든 것이 안정된 다음에 그가 마음에 두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거하는 예루살렘 토성에 옮겨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알아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가 모셔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실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70여 년 동안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하여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그 위에 싣고 소들이 꾸는 마차에 이 법궤를 실어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우사와 아효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던 도중에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합니다. 소들이 어떤 이유인지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래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타작마당이면 아마 먹을 것이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떨어지려 하는 법궤를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았어요.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법궤를 운반하는 고앗 자손들은 법궤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모서리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였어요. 그런데 우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만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하여서 죽고 말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다윗은 상당히 기분이 망가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도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하여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전에도 블레셋 땅에 법궤가 빼앗겨졌을 때에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로 인하여서 죽었지요. 그리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그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70년 동안 모셔졌던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아비나답은 정성을 다하여서 모셨던 거죠. 모셔진 이후에 70년 동안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운반하는 법을 이 우사와 아요는 잊어버린 거죠. 그저 마음의 열심으로, 득심한 마음으로 법궤를 도성으로 옮기려 했던 다윗.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법궤 옮기는 것을 잠시 멈추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두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치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날 정도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은혜로운 일들이 오베데돔의 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궤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은 왜 우리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매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윗은 단순하게 법궤만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 도성 그 중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몇 발짝을 옮길 때마다 이 악기를 연주하고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다윗도 그 앞에서 춤을 추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관을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는데, 제사장들이 입은 그런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평민들이 입을 법한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춤을 춥니다. 그의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묶었던 허리춤에 이 고름이 풀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미갈이 창밖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광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미갈은 다윗에게 책망조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수치를 방탕한 자와 같이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비방 아닌 비방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낮아져도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처지였는지, 이전에
한적한 촌구석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지역의 가난한 가정의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던 그의 힘든 삶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형제들조차도 다윗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지. 그런 그 자신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한 것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에는 법궤를 옮겨오다 실수로 베레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그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면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갈이 보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어요.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창문을 열어서 지켜보는 방관자였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보잘것없어요. 뭘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믿음의 열심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갈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제사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그 화려한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어요. 왜 미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미갈은 한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다윗이 누운 자리에 인형을 넣어놓고서는 창밖으로 줄을 메어서 탈출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나 미갈은 세상의 군왕으로서의 왕으로서 다윗을 바라보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보지는 못했다. 사울 왕가에서 왕의 모습은 보았지만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명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대하여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은 우연이 됐다고,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었다고,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되었다고 치부하고 말지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말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천국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 흘린 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금의 불편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약간의 아픔을 주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조금 귀하게 여기는 것을 취하여 가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멸망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나는 전에 목동이었어.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형들도 나에게 그렇게 말했거든. 너 양무리를 안 돌보고 왜 이 싸움터에 구경하러 왔느냐고 나를 책망했던 형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이 사무엘하를 계속 읽고 있죠. 다윗이 마지막으로 시편의 한 귀절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진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많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갈 앞에서도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이 영토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실존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허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조금 불편함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열매 맺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감사가 항상 우리 입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 앞에서라고 정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낮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존재가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부끄러운 수치도 백성에게 드러내 보였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기에 그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채워져서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첫 주, 11월 6일이 되는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이날은 성찬식도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아름답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다윗이 법궤를 옮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몸동으로 있었던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모습인 것을, 또 가족들조차도 그가 있고 없고에 신경 쓰지 않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채통을 무너뜨렸다고, 부끄러움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기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에 임하게 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요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려 한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울산을 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저주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주심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정하신 모습처럼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세상 많은 이들에게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높임받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